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다비다 마르다 마리아 예전도의 연합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가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베푸사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하는 우리 성도들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목요일로 교회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유대나라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동안 성전도 무너진 채로 오랫동안 황폐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서 그 왕에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가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임한 결과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형벌의 상태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락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망하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죄 가운데 망하는 자리로 흘러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구약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의 결국 이 죄의 그 깊은 것을 민족의 단위로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시고 이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그렇게 정하셔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한까지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기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자기를 그래도 자중자애하면서 어떤 자포자기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 포로로 간 곳에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먹고 그 땅을 기경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자식을 잘 기르면서 그렇게 너희 자신을 잘 보존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갈 때 두 번째 그 포로 사건이 있을 때 잡혀갔던 선지자고, 다니엘과 나이가 비슷한 그런 비교적 예레미야보다 한 20살 정도 젊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황폐하던 곳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굉장히 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 70년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회복시킬 나라를 그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또 형성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의 의미가 있는 그 70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어떤 미워서라든지 그것을 그냥 악을 갚아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황폐하던 곳이 장차 다시 농사를 짓는 땅이 될 것이다, 다시 경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같이 되고, 그리고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과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목도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후에 또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다시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시대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이자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이자 동시에 교회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역사를 보면은 일어나고 흥하고 새롭게 일어나다가 또 번영을 구가하다가 쇠하기도 하고, 쇠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 갱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개인도 하나의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후퇴나 어떤 영적인 어떤 실패는 교회의 실패가 되고 교회의 어떤 후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또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소망에,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기도하고 다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의 몸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제일 끔찍하고 어떤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가 뭐냐면 머리하고 몸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끊어지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죠. 머리와 몸이 끊어지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고, 붙어 있는데 제대로 서로 안 통해서 제대로 안 통하고 이 머리의 지시가 몸으로 잘 안 들어가고 몸에 또 이 상황이 이 머리로 올라가서 그 보고가 돼야 되고 리포트가 돼야 되고 그 어떤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고 이것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 몸은 병들고 이 몸의 상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을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실패, 우리 신앙의 실패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지 못해서요, 우리 자신이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팔은 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팔이 머리가 되면은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과 이어지려고 하는, 주님과 이어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노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주님께 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우리가 쉽게 움직이고 쉽게 이렇게 행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 우리 자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자가 되면 여기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몸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사는 길로, 회생의 길로, 풍성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와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복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이 있고 형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밀착할수록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고 밀착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나 교만이나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거 우리가 버리고 또 우리의 음란도 버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밀착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 또 특별히 회복되어야 될 것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